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을 지나서 4월달 첫 특별 저녁 기도 집회로 모였습니다. 이번 기도 집회는 부활 그 이후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단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어제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현실은 어떠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꽉 막힌 그 문제들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당장 내일 갚아야 할 그 대출금은 여전히 저와 우리 모두의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또한 병원의 그 진단서는 여전히 저와 우리 모두의 목을 조르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니 아주 자주 저와 우리들의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이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무거운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헉헉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무슨 현실적인 그런 도움이 있나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어떻습니까? 조금씩 또 조용히 잠그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딱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위대한 부활의 날, 그 저녁, 제자들은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공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자들이 갇혀있던 그 두려움의 밀실에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저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패할 것이 두려울 때에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뒤에 머무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그것은 나를 지키는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가두는 그런 영적 감옥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성도들과의 그 따뜻한 나눔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의 불안함과 또 당장 직면한 그 문제에만 시야가 갇히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마저 잃어버린 채 현상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집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뼈아픈 순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장면은 십자가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마저 해칠지 모른다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들이 걸어 잠근 문은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그 문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갇혀버린 그런 마음의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좁은 공간에 숨어서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감옥은 내 힘으로 억지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관통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맞이할 때 비로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 역시 이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 엘리야! 너가 우리 바알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였지? 내가 너가 한 그거 똑같이 내가 갚아주겠어? 너도 그들처럼 똑같이 내가 죽여주겠어. 기다려. 내가 내일 너도 그들과 똑같이 되게 할 거니까 기다려. 내가 갚아주겠어. 막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선지자 엘리야는 한낱 여자 왕비의 그 말에 깊은 두려움과 또 절망 속에서 도망쳐서 호렙산의 그 깊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 어두운 동굴은 영적 탈진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 완벽한 단절의 공간이자 거대한 닫힌 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굴에 숨어버린 그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위압적인 그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시며 부드럽게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처럼 나를 보호하려고 닫은 문이 어느새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닫아버린 그 문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문을 뚫고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샬롬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걸어 잠근 그런 닫힌 문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영적인 감옥을 만들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그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처럼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이 두 본문은 같은 문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그 공포의 방 안으로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출의 은혜입니다. 구출의 은혜.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은 교제의 문입니다. 주님은 함께 먹고 동행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관계는 강제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십니다. 두려움의 감옥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깊은 상처와 또 절망에 빠져 있어서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도저히 열어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날 밤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다락방 문을 밖에서 똑똑똑 하고 두드리신다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린다면 예수님인지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그 성전 경비대나 아니면 유대인들인 줄 알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빛을 띠고 더 깊은 저 구석으로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두려움에 마비된 자들에게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아주 끔찍한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역설적인 그 은혜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어줄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자들에게 문을 열라고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시거나 그들의 불신앙을 답답해하면서 발길을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굳게 닫힌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서 제자들의 모인 그 자리 한가운데 저 구석도 아니고 저 뒤에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한가운데로 직접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시공간의 그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단단한 방어벽이나 두려움의 장벽도 하나님의 뚫고 들어오시는 그 사람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내가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을 때에 주님은 내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 한가운데로 기꺼이 침투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의 닫힌 문을 거칠게 부수거나 억지로 열어젖히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문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부드럽게 통과해 들어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그치기 위해 닫힌 문을 뚫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향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뼈아픈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샬롬의 선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짧은 선포는 의례적인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그 영혼을 휘몰아치던 그 거대한 폭풍을 아주 단숨에 잠재우는 창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의 그 내면은 그야말로 아주 참혹한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위협이 현실적인 공포로 휘몰아쳤습니다. 안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그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의 수치심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그들의 그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명하시듯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평강이 상황이 호전되어서 주어지는 안일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그 제자들의 그 문 밖의 상황은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위협과 환란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그 태풍의 눈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심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의 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샬롬의 자리로 뒤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강은 어떤 환란이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울리는 것은 이 평강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이후에 20절에서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입증하는 신원의 확인의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결코 값싸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샬롬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렸다 라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통과하신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피 묻은 평강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실패하고 도망친 그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부어지는 완벽하고 영원한 그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 질병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재정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관계의 그 뼈아픈 그런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우울과 또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을 거세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척박한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 전에 상처 입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그 한가운데로 친히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선명한 그 상흔을 지닌 그 사랑의 손으로, 그 흔적을 지닌 그 사랑의 손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앞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게 하시는 이 부활의 샬롬만이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거센 그 폭풍 속을 뚫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를 끝까지 붙드시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그런 헛된 빗장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생계를 향한 막막한 불안함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재정이라는 그 빗장, 인간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 빗장, 냉소와 방어벽이라는 그 빗장을 겹겹이 걸어 잠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빗장도 저와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영적인 감옥일 뿐입니다.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은 그 초라하고 숨막히는 감옥 한가운데로 폭풍처럼 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는 그런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압도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굳게 걸어 잠근 그 두려움의 철문을 뚫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 한가운데 이미 서 계십니다.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을 내미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헛된 그 빗장을 움켜쥐고 있던 저와 우리 모두의 손에 그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히 나아가라. 초청하시는 강력한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닫힌 문 그 뒤에 벌벌 떠는 그런 패배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장벽도 돌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모두를 덮었습니다. 다 덮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만든 모든 헛된 빗장을 과감히 다 풀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생명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